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19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래는 이럽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이것을 부활 현현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40일째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그리고 성모 마리아, 예수의 동생 등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열중하였습니다.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영준 작가의 그린 마음의 속성과 생각의 역설에 대한 통찰력을 살펴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세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은 물건은 치워버리고 싫은 사람은 안 보면 그 말이지만 마음의 세계에선 그렇게 안 된다. 오히려 생각하지 말라면 더 생각난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눈을 감고 1분간 자유롭게 생각하라. 단 북극 흰색 곰은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1분간 흰색 북극곰을 전혀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마음의 근력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흰색 북극곰의 모습을 여러 차례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속성이요 생각의 역설입니다.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나는 법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욕구, 거부할 수 없는 타락의 본성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하므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국회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느라 국민의 힘든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서 성령 그리고 반대되는 육체의 욕심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충동하고 인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의 방향으로 인도하지만 육체의 정욕은 음행과 호색을 따릅니다. 성령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심은 희락보다는 쾌락, 술 취함과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심은 당을 짓고 분열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지만 육체의 욕심은 편을 나누어 싸우는 분쟁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은 타인에게 대하여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욕망은 원수를 맺게 합니다. 성령은 양선,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은 질투하며 투기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성실하게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은 우상 숭배하며 주술하며 이단을 추구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유, 부드러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게 하지만 육체의 욕심은 짜증내며 분을 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은 소욕은 방탕하여 마침내는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과 반대로 감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축해서 의미 있고 좋은 일에 돈을 사용해야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름신이라는 신 때문입니다. 대중문화사전에 지름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다, 충동적으로 지르다라는 단어와 귀신신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일어나는 강력한 구매 욕구, 인터넷이나 폰을 보다가 매 순간 업그레이드되는 이 제품에 대한 충동 구매 욕구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나쁜 습관, 타락의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세기,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A.W. 토저 목사님의 책 The Holy Spirit, 성령이란 책에 이러한 글귀를 소개하며 결론 짓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시력을 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을 분별하는 힘, 다시 말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욕구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올바른 신앙과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